도전? 와우. 도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네. 도전하나요? 될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와우.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오늘 리액션이 되게 오랜만에 나오셔서 리액션이 상당히 좋으신데? 까마귀. 까마귀 리액션이. 훌륭합니다. 좋아요.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도전해볼까요? 한 분만 더. 솔직히 있잖아요. 외운 거 아까운 사람 있잖아. 빨리. 저요. 네, 외운 게 억울하잖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심이 되고 우리를 이롭다 하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오늘 주제였어요. 뒤에도 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시작한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는 맞아요. 하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되게 후한 리더입니다. 저는 의미가 맞으면 통과해드려요.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우리 또 준비하고 있죠. 청년 모시고 또 부활절 올해도 변함없이 군부대 부활절 예배가 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도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친구들 일반인 친구들 일반인이라고 뭐 우리 연예인인가요? 우리 셀럽인가? 여러분들의 일반인 친구들에게 일반인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나 보세요.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몰라 라든가 사대성인 뭐 라든가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일반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이랑 가장 크게 갈라지는 의견,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크게 갈라지는 의견은 사실 예수님의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여러분 일반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자를 붙이는 거에 약간 뭐 이렇게 오그라드는 일반 친구는 있겠지만 예수라는 어떤 뭐 우리가 뭐 부처나 뭐 공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다가 넌 왜 허구의 인물이랑 얘기하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근데 그 친구랑 갈리는 가장 큰 내용은 그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의 문화에 어쩌면 여러분들 되게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잠깐 세가족관 들어보셔서 그때 얘기했지만 뭐 우리끼리 하는 말 뭐 은혜로 와요, 막 할렐루야, 막 아멘, 막 이런 거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타파를 해야 정말로 그 일반인 친구나 일반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그들이 생각하는 시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만 올리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가족반 들어오신 분 2분이나 있네. 그래서 세가족반의 어떤 구체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이걸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죠. 그 고백 안에.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까지 얘기하기에는 오그라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감격할 만한 그런 사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되게 감격할 만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합당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언니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모시의 언니가 이제 오셨었어요. 오셨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예 그 일반 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 이렇게 오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런 거 얘기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네. 있으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냐. 다신론 대 유일신론. 그럼 유일신이라고 그러면은 그 유일신이 알란 거 같냐 부처인 거 같냐. 그래서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얘기했던 게 솔직히 자기는 또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처음에 물론 만들어놨어요. 이 자리에서는 뭐든지 다 얘기해도 된다. 딱 2가지만 지키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 날 때리지 말 것, 나한테 쌍욕만 안 하면 돼. 나머진 다 어떤 얘기든 다 해도 된다. 하나님 신은 왜 그런 거예요? 나든가 어쨌든 블라블라 자기 궁금한 거 다 얘기해도 된다.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반응이 이랬어요. 네. 솔직히 이제 내가 지금 교회에 왔지만 솔직히 신을 믿어지진 않는다. 근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지을 때 그거를 알아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느낌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느낌이 좋으면 바로 결혼 서류 도장 찍어요, 여러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집을 산다 그래도 다 알아보고 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근데 이제 신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없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럼 어떤 근거가 필요하지 않냐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되게 좀 빡센 반응은 안 나오고 그냥 나도 생각해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를 전개해 나갔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 그냥 교회에서 쭉 자랐잖아요. 5살 때부터 이제 교회 쭉 다녀서 정신 차려보니까 계속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이유를 갖고 믿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거지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그걸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못된 신앙 뭐 이런. 왜냐면 정말로 그래? 라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도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뭐 머리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그러나 내 안에서는 확실한 그쵸, 딱 내 안에 충돌했던 그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막 주문처럼 매주 외우니까 뭐 세뇌 아닌 세뇌처럼 그냥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뭐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거 안 믿으면 이제 너 믿음 없는 새끼 우리 집에서 나가, 약간 이렇게 될 것처럼 집안에서 또 특히 부모님이 잘 믿으신 집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안 하셨나? 안 하셨나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맨날 부활절을 달걀 이렇게 까먹고 막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달걀 까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정말 그런가? 라고 좀 깊이 있게, 뭐 의심이라면 의심? 근데 이제 의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비판을 하기 위한 의심이 있고, 진짜로 진실이 알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문제가 생기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이 장려하세요. 하나님이 장려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도 너 감히 날 못 믿어? 야, 이 믿음 없는 새끼야. 이러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정말로 내가 그러한지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진짜 진리는 검증을 하는 걸 원해요. 스스로 검증되기를 원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거 뭐 가상의 어떤 초명품 PPL 초명품 커피야. 예를 들어서 이게 막 한 잔에 막 원두 한 잔에 막 말도 안 되는 가격 5만 원짜리지. 한 잔 이 정도 드립하려면 5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최고의 막 명품 블렌딩 커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면, 이게 짝퉁이 아니라 진짜란 말이야. 만약에 진짜면 이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야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인증서 보자, 딱 그래. 그 원두 인증서 좀 보자, 딱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더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 인증서를 당연히 보여주고 싶지. 왜냐면 그걸 보여주면 당연히 진짜고 자신 있고, 그리고 보여주면 그 가치가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네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인지 나를 시험해봐라.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어떤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수가 아닌 진짜인지 알고 싶어하는, 검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우리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추측도 아니고 뭐냐? 역사적 자료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 믿잖아. 세종대왕, 사실 세종대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게 뭐야 막 이러면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종대왕은 살아있어. 그가 존재했든지 존재하지 않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한글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세종대왕 생각하나요? 아니잖아. 세종대왕 진짜 철석같이 믿잖아. 예수는 안 믿어도 세종대왕 믿잖아. 근데 세종대왕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본 적 있어요? 이 중에 세종대왕 만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믿지? 목사님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교과서 써 있으면 교과서는 믿을 수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게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알았어? 우리나라 건국 몇 주년입니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그럼 왜 나라님 하는 건 다 믿어야 돼?
그러면 나라님 우리 나라가 세워진 지 뭐 건국 뭐 100이냐 뭐 이렇게 6.25 이후로 뭐 계산하냐 뭐 또 그냥 다 합쳐서 계산하냐 뭐 100년이냐 60년이냐 뭐 어쩌고 지금 싸우지만 어쨌든 그래봤자 1세기잖아. 그럼 그 전 얘기는 훨씬 전 얘기잖아. 그럼 그 우리 어떻게 믿냐? 결국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믿는 거죠. 그 역사적 사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역사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제 제가 뭐 지금 그 얘기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이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문서라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일반 학자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믿진 않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그 문서 자체의 진위 여부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의 기록이 성경 안에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핸드폰으로 찾아.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성경을 못 믿으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종대왕 이순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 조선왕조 실록을 믿으니까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걸 못 믿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요새 막 또 드라마 막 또 꽂히셔가지고 막 요새 드라마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서스펜스가 그냥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게 다음 화는 뭐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막 사람 죽은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요새 드라마에서. 막 스릴러 장르가 막 스릴러예요. 드라마가 깜짝 놀랐어. 요즘 드라마는 막 그래. 근데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살아났어.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케이스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깔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걸 위조해낸 거다. 뭐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을 하나하나 제가 반박해 볼게요. 이게 기독교 편지 두꺼운 4권짜리 두꺼운 전집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 말하면 여러분들 잠드시니까 요약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가설이에요. 거짓말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야 돼. 입을 맞춘다는 게 똑같은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듣고 여기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12제자한테 나타났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그 다음에 500명 그리고 바울은 좀 이제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좀 환상같이 만난 거지만
나머지 그 500명이나 그 전 사람들은 실제로 육안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다고 한 증언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그때 그런 얘기 했죠. 거짓말을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 전에 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겠지만,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문서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거짓말이라면? 그것도 그 많은 사람이 다 암묵적으로 그걸 다 동의를 하고 그걸 동시에 똑같은 말을 꾸미기로 입을 맞춘 다음에 그거를 그 종이 하나 써서 쓰기도 어려운 그 시대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프린터 A4 용지 인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종이에다 하나 사본을 쓰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걸 사본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한테 뿌려서,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설령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렇게 받아서 보는 사람이 이게 헛소리야,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미쳤다고 그 노력하면서 또 복사를 하겠어요? 그걸? 아, 뭐 헛소리야 하고 찢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또 이거 편집해갖고 또 나 2단이라고 또 뭔지 나로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딴 걸 들었다. 어떤 사람이 나로 하면 요새 이렇게 모함하더라고. 이게 딱 편집해서 신도한 목사 미쳤다고 막 갑자기 막 2단 됐다고 막 신고할까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많이 그런 이단들 있죠. 내가 재림 예수다. 그 경전을 내가 지금 쓰겠다 하고서 거짓말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줘.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면서 내가 막 500만 원씩 넣어줬어요. 여기 다 500만 원씩 다 찔러준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기로 하자. 이제부터 내가 재림 예수인 걸로. 그게 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거짓말을 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로 짰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자 이제부터 이걸 나눠주어라 하고 내가 그랬어. 그럼 여러분은 500을 받았으니까 나눠줄 수 있겠죠. 몇 번은. 이게 나눠주는데 그 받은 사람이 이걸 믿을까요?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을까? 근데 뭐 굳이 근데 500을 받았는데 갑자기 충성심이 생겨갖고 자기 받은 500에서 자기가 나눠주는 사람한테 뭐 100을 띄워준다고 해. 뭐 그러면 뭐 믿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거지. 돈을 받고 알바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몇 세기가 지나도록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잖아.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전례가 단 한 케이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생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을 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서 그게 계속 전달되어 왔는데 그거를 아니야, impossible 하면서 계속 이건 불가능해 하면서 계속 이제 안 믿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조선시대 사람한테 이게 불 들어오면 이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불가능한 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부활한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층권에도 못 올라가잖아. 우리가 날라서 이렇게 성층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가능한 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존재가 특별히 그게 신이라면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인 거지.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종교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그냥 변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더 믿기가 힘들어. 동기가 없어 일단. 거짓말에서 무슨 이득이 생겨야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당시에만 해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잡아 죽였어요. 오히려 돈을 받고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거를 믿으면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이거를 계속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사본으로 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한마디로 뭐 다 여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율법에서 뭐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느냐, 뭐 2명의 증인이면 합법적인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음 500명 500명이에요. 본 사람만. 그래서 1번에 가로 5번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믿어야 된다. 증거를. 이게 되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해. 의심하냐. 아니, 이게 의심이 아니라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 증거를 갖다 대면 더 좋잖아요.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진실과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이걸 제껴놓고 그냥 믿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뭐야?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짜 잡을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말은 정말로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해서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믿어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알 수 없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없다라는 건 전혀 정보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는 거지. 가시뚱딱뚱을 믿으세요 이러면, 가시뚱딱뚱, 그 애들 동화하지. 지 동생 귀찮아서 이제 뭐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와서 귀찮으니까 가시뚱딱뚱 가져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없는 거죠. 만들어낸 거죠. 그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한 거를 그냥 우리의 이성을 그냥 아예 이성이라는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고 그냥 믿어요 하고 황홀경에 그냥 빠져,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증거가 많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참 그게 내가 믿고 나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잘 이렇게 따라가 보면 진짜로 진실이 궁금해서 찾은 사람은 진짜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는 역사다, 그게 그 얘기죠. 진짠가? 파고 이게 팩트가 아닐 거야, 이건 허구일 거야 라고 전제를 하고 찾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실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증거들이 진짜인 증거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정직한 사람은 믿게 돼 있는 거죠. 저번 주에 했던 거 2탄이네. 야, 이건 너무 답이 뻔히 보여서 이게 낚시를 하려도 안 걸리겠다. 저번 주에 그 비슷한 케이스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2탄.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예수가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의 사랑과 그의 박애와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살면 된다. 뭐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 그냥 이제 착하게 살아라 얘들아. 그리고 4대 성인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아는가 봐.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했었다고 믿었다. 되게 점잖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문제, 질문.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안 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게 문제예요. 미쳤어?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저기 나가서 놀아야지. 다 같이 놀러 나가야 돼.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냐면 인생 한 방이거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냥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장땡이지. 그럼 우리 여기 모여있는 것 자체가 뻘짓이야 지금. 빨리 클럽으로 가야 돼 지금 다 같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뭐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분이 부활했는지 그분이 죽었는지 아니면 나아가서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도덕만 지키면 된다는 거야.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종교의 기능은 뭐냐? 사람들이 그냥 정신수양. 종교 치고 뭐 사이비 종교 아닌 이상 막 갑자기 사람 죽여라 나쁘게 살아라 이런 종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적당히 그냥 주일 11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산도 타고 여기 다니고 금요일날 작작 믿으니 너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밤에 피아노 돈 받고 딴 데서 피아노 쳐야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클럽에서 피아노 치면 얼만데 지금 에바스 이런 데 가서 피아노 치면 뭐 하는 거니 지금 지수야 돈 벌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너무 비정한 진짜 바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인 거를 믿는 거 안에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교리적인 걸 저는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어요. 1차적으로 증인의 증거.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아멘.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서를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난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걸 시간 순서를 잘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요. 처음에 오! 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알아요? 그냥 자기 할 거 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 이해가 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 제자들 어리버리 깠네. 예수님 부활해도 몰랐구나. 막 그냥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아니까. 근데 그냥 그 제자의 상황에서 몰입해서 내가 그 안에 몰입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다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 말고 진짜로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근데 봤다고.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일단 놀랐어. 일단 놀랐는데 네, 주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거를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럼 다시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럼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고 또 여긴 어딘가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그냥 자기 할 거 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를 더디한다라는 거지. 보고도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직접 본 건 아니잖아. 부활은 직접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먼저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증언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사실상 또 우리 할 거 한다는 거지. 우리도 부활절 찬양하고 막 주일날 말씀 듣고 그럴 때는 또 좋아 좋긴 또 막상 교회 가기 전에 교회 가기 되게 싫다가 막상 와서 앉아 있으면 또 좋아. 약간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애매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성경을 주석을 해줬어요. 야, 성경 여기 펴봐라. 그러면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니? 다시 살아난다고 써있네요? 그렇지. 오! 예수님이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적적인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믿을 줄 알죠? 근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져서 그거를 지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천연 수족관을 지금 봤어요. 천연 아쿠아리움 옆에 딱 보면 상어가 이렇게 물벽으로 이렇게 바닷물 벽 갈라져 있는데 상어가 막 이렇게 천연 아쿠아리움이야. 그걸 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눈에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한테 뭔가를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막 그렇게 보여주면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안 믿더라고. 그래도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안 믿잖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물론 신앙은 경험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경험이 곧 신앙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얻으신 게 뭔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대가를 지불한 죽음이었다. 근데 누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죠? 죄가 있는 존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자만이 다른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죄가
없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면 발상이 좀 웃기긴 한데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걸 수도 있는데 발상을 한번 전환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진짜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요. 이런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있죠. 왜냐면 우리 모두가 죽잖아. 안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을 하면 진짜로 죄가 1g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고. 왜냐면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어떤 결함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을 이기셨네, 뭐 부활절 찬양에 많이 그런 내용 나오는데 무덤도 그를 닫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는 몇 명 있어요, 성경에. 없다고 말할 줄 알았죠. 라자로 죽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린 사람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 과부의 아들이나 딸인가? 딸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렸죠.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게 부활이려면 지금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있어야 돼.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는 안 죽어야 돼요. 다시는 안 죽어야 된다고. 근데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지만 나사로도 나중에 나이 먹고 노안으로 죽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 부활한 케이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우리한테 어떻게 혜택이 되느냐. 바로 4번으로 연결해버렸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얘기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어. 그럼 어려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그거를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이건 약간 법률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그 약속 안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사로 살릴 때 그 죽어 있었잖아요. 이게 죽어 장사 지내는데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그 가족들, 예수님도 베프 있었어요. 예수님 라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 이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살릴 수 있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그때 벌써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약속이 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막 갑자기 허황된 얘기하는 듯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녔어. 옛날에 고등부였나 뭐였지? 부활이었나 뭐야? 부활이었던 것 같다. 고등부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두부두부 디스하네.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자 우리 몸은 마지막 때 질문이 이거예요. OX 퀴즈였어. 우리 몸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O. 틀리면 X. 근데 애들이 X로 누르면 다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부활교리를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막 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잖아.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몸을 갖고 부활을 한다고? 다 X로 가는 거야. 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야 얘들아 야, 사도신경 외워봐봐. 막 또 외워 열심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와 믿는 자들에게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미 그 약속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봤어. 약속이 10개가 있는데 그 성경의 약속 중에서 우리 시대에 딱 보니까 한 8개, 9개가 이미 다 이루어졌네. 근데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계시록 내용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있고 되게 빡센 얘기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이런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약속돼 있잖아. 근데 그것만 보면 되게 허황된 느낌이 와요. 왜냐면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누가 그래본 적 사람도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그러니까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허황된 거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 그리고 여태까지 9개를 얘기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었어.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확신하게 딱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되게 인격적인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부활절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찾아보잖아. 부활. 약간 상상력이 필요해. 천국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의 상상력이 되게 궁핍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날을 꿈꾸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데 이제 매이게 되는 게 이 장단점이 있어. 너무 인생이 빡세면 현실을 다 놔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핍박받는 내래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이네? 예수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아스팔트 미는 걸로 발가락 싹 밀면서 말해보라우! 그 사람한테 지금 삶이 중요할까? 부활의 소망이 중요할까? 아니죠.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죠. 지금 삶 내래 예수가 신이라고 종아리까지 밀고 그럼 그 사람한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지금 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지금 은평구 서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 수도 서울 시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을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활이 급해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생각도 안 하잖아. 그냥 X로 다 가잖아. OX 기자면. 그러니까 약간 지식의 측면으로 이거를 부활하는 것도 몰랐어? 이게 지식이 있고 없고 성경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믿는 믿음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밸런스가 중요하죠. 뭐 아까 너무 극단적인 그 북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얘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근데 뭐 당장 지금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당장 내가 사형당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삶이 되게 팍팍하고 어려워. 그러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꿈꾸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공의와 평안이 입맞춘다. 뭐 이렇게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 날이 기대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을 등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밸런스인 거고 우리같이 등 따스고 배부른 물론 또 개인적으로 다들 고난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취업 걱정, 뭐 결혼 걱정, 뭐 다 결혼 걱정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이 당장 막 영원한 하나님을 막 소망하고 막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현실과 그 내세의 그 밸런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사실 좀 우리는 좀 그런 걸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왜 기쁜 것인지.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그걸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육신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연하면은 사실 아무런 힘이 안 돼. 막연하면.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돌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힘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막 되게 절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물론 이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우리가 있지만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부활이 항상 기쁘니까 예수님 부활하셔도 뭐가 문제니? 목사님도 예수님 부활하셔도 뭐가 문제세요? 막 되게 비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집에 빚이 많아요? 목사님 아들 뭐 갖고 싶었는데 사줄 돈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러면 되게 얄밉겠다. 뭐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그게 답이니까 그래야만 해요. 안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왜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지금 내 현실과 상관없는 멀리 있는 어느 날에 나 죽은 이후에 뭐 2500년대나 있을까? 예수님 2500년에 재림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멀리 있는 일이지, 그죠?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세례도 일부는 부활을 예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나는 죽고 내가 이제는 다시 사는 것은 하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1차적 의미로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맥락이랑 같이 보면은 죽고 산다는 느낌으로 다시 이거를 배치시켜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부활의 함축은 이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 힘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때 우리 맨날 하잖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부활을 되게 천박 취급하고 막 잘 생각 안 나고 막 애들 다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문이나 부활에 얽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에피소드 어떤 거 같아요? 누가 막 물어봤다거나 솔직히 그게 말이 돼? 막 이런 거 막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믿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많이 하잖아요. 육신이 다시 사는 거 하는데 장례 치를 때 아 맞아요. 장례 때 네. 많이 하는 멘트죠. 네. 그것도 근데 저는 저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제 장례식 때 제가 멘트를 좀 찍어놓고 싶어요. 근데 계속 생각만 하고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젊을 때 미리 이렇게 찍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찍으면 좀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이렇게 찍어놓는 거지 미리. 35살까지 내가 찍어놓고 내가 40살이 됐어. 그럼 또 이제 내 장례식 때 온 사람들한테 틀어줄 영상을 내가 찍는 거지. 무서워. 아니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건가? 제 친구 아는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자기 장례식장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애를 그렇게 갤러리처럼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영상 벌써 찍어가지고 그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네. 오는 사람들 기쁨을 그냥 즐겁게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되게 신기한 분이다 그러면. 되게 신기한 분이다. 매번 읽었는데 못 읽는다고 되게 보통 사람은 아니냐 확실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마치 그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나로 죽을 때 더 사역을 더 잘했잖아. 죽을 때.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내 장례식 때 최후의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놓는 거야 미리. 다 찍어놓고 누구 왔니? 네가 먼저 죽었나? 막 이런. 무서워. 누구 왔니? 아 이 새끼 안 왔네. 이러면서 막 실명 거론하면서 내 장례식 때 안 왔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찍어놓고 그래서 근데 사실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미 난 죽었지만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미리 남겨놓는 거니까 이걸 니들이 본다면 이미 나는 죽었겠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진짜 독특한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난 사실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걔가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니들이 왔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이렇게 나 죽었을 때 보러 올 사람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찍었으면 내가 이게 거짓말이겠니? 하면서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겠어? 하면서 이게 영상을 찍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상으로 그리고 니들이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론 만나고 싶을 만큼 내가 니들한테 잘했길 바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반말로 하면 안 되겠다. 나이 더 되신 분들
아 내가 죽을 때쯤 그럼 내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위 사람도 올 수 있고 아래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내 장례식인데 내 입으로 말할 거예요. 미리 찍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딱 트는 거. 심화준이 이렇게 딱 상 주고 하고 딱 트는 거. 심화준이. 수염 나가지고 징그럽게. 심함이 막 울고 있고 막. 심하기도 할미. 심함이 막 예뻐가지고 막 울고 있겠지. 그럼 내가 되게 일찍 죽어야 되잖아. 걔가 청년 때 그러고 있으면 내가 일찍 죽어야 되네. 할미 될 때까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까 장례식 얘기했을 때 생각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이게 팩트라고.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을 뿐. 이 증언과 그런 역사적 기록과 그리고 그걸 진짜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목숨까지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과 근데 그게 마치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을 수 없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믿을 수 없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말이 되게 웃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야. 이 말 멋있다. 지금 만들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확정되어 있으면 이게 확정되어 있다는 걸 믿으면 지금 인생이 힘들고 빡세고 설령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은 이번 생은 틀렸어. 괜찮아, 천국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뭐 현실 도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면.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청년 제자반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모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와 사실성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 우리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속에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삶을 누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몸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현실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